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겸손히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달과 공주라는 제목의 동화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어린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왕과 왕비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주가 하늘을 보니 하늘에 금빛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 달을 보고 달을 갖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그래야 공주는 부모님께 달을 따다 달라고 보채기 시작합니다. 왕과 왕비는 달은 딸 수 없는 것이다라고 공주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혼내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주는 들은 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만 따다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주가 쉽게 물러서지 않자 왕과 왕비는 그 나라에 소문나 있는 학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의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공주가 이러하니 이야기 좀 잘 해달라고 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공주에게 이야기합니다. 공주님, 달은 너무나 멀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올 수 없습니다. 공주님, 달에게 우리가 간다고 하더라도 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올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공주는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달을 따다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난 이제 굶기 시작하겠다면서 단식 투쟁에 들어갑니다. 왕과 왕비는 계속해서 타이릅니다. 하지만 공주는 점점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공주와 친하게 지내던 한 광대가 나타납니다. 앞뒤 전후의 사정을 듣고서 이 광대는 공주에게 나아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공주님, 그 달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달은 동그랗게 생겼지. 그러면 공주님, 달은 얼마나 큽니까? 달은 내 손톱으로 가려지니까 아마도 손톱만 할 거야. 그럼 공주님, 달은 무슨 색깔입니까? 달은 금색이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주님, 제가 달을 금방 따올 테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라고 말하고 공주의 방을 나옵니다. 공주의 방을 나온 광대는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솜톱 크기만한 동그란 황금구슬을 만들어서 공주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공주에게 이야기합니다. 공주님, 제가 달을 따왔습니다. 공주는 그 황금구슬을 받아들고서 뛸 듯이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공주를 보면서 광대는 살며시 걱정이 됩니다. 오늘 달을 따왔다고 했는데 만약에 오늘 밤에 달이 뜨면 어떻게 하나 라는 마음에 공주님께 물어봅니다. 공주님, 달을 따왔는데 오늘 밤에 달이 뜨면 어떻게 하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공주가 말하기를, 이런 바보, 그것을 왜 걱정해? 이를 빼면 새로운 이가 나오듯이 달을 따면 달도 새롭게 나오는 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공감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잘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이 말하는 바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왕과 왕비 그리고 초청받은 학자나 의원들은 한결같이 공주가 말하는 달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달과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주가 생각하는 달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달이 다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에 대한 자신의 입장 위에 굳게 서서 공주를 설득하고 가르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관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준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살아오면서 달은 먼 곳에 있는 거야. 달은 너무나 커서 우리가 가져올 수 없는 거야. 그 달은 우리가 따올 수 없는 거라는 그들 나름대로의 주관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세계관의 틀을 통해서 바라보는 표준이나 기준이 되는 틀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그들만이 갖고 있는 준거 틀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준거 틀을 내려놓지 않고
자신들의 증거틀을 통해서 공주의 언어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주의 언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광대는 달랐습니다. 광대는 공주의 언어를 통해서 공주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했습니다. 그는 공주가 생각하는 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공주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달의 모양, 달의 크기, 달의 색깔이 어떠한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알고 있었던 증거틀, 자신의 주관적 세계관 속에 있었던 달의 모양을 다 내려놓고, 그 증거틀을 내려놓고 도대체 공주가 말하는 달이 무엇인지 그 언어를 이해하려고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공주가 갖고 있는 주관적 세계관 안으로 들어가는 이 광대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공감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46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아갑니다. 그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떠나실 때에 바디메오라는 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맹인이며 거지이며 길가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길가에서 그는 거지로 동냥하며 살아갑니다. 자주 씻지 못해서 얼룩진 얼굴이었을 겁니다. 찌든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인상을 찡그렸을 겁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보아도 거지인지 한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거지 행색으로 길가에서 동냥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며 모욕감을 주었을 겁니다. 심지어는 그를 향해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침을 뱉으면서 저리로 가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 길가에서 생존을 위해서 투쟁해야만 했습니다. 삶을 위해서 늘 긴장하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생존을 위해서 깊은 굴곡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인생의 절정을 경험합니다. 온갖 멸시와 모욕을 당하였던 바로 그 자리에서, 아무 소망이 없던 그 자리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47절입니다. 47절을 보시면은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는 오직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들어야만 했습니다. 본인의 귀로 들려오는 정보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는 결코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빌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노라.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는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는 도저히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빌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디메오의 귀를 통해서 들려오는 예수에 대한 소개는 바로 이와 같은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뭔가 못마땅해 합니다. 나사렛에서 난 그 예수라는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 총구석에서 난 그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가운데 바디메오는 고백을 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부릅니까?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비꼬는 듯 부르는 나사렛 예수가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부르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가 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고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런 확신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사야서 3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는 때입니다.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는 때가 오면은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가, 메시아의 사역 중에 하나가 나와 같이 눈먼 자의 눈을 밝게 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바로 그 메시아가 지금 자신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고서 자신의 바로 앞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바디메오는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희망을 꿈꾸게 됩니다. 이러한 확신을 갖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기쁨을 갖고 예수님께 나가며 매달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디메오를 예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8절을 보시면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디메오가 외치고 있는 그 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디메오의 언어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가 담고 있는 그 메시아라는 의미를 그들은 마음속에 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관 세계를 형성하는 중거틀로 바디메오를 바라본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길가에서 살고 있는 바디메오를 본 주관적 세계관, 즉 중거틀을 통해서 저 사람은 맹인이야, 저 사람은 거지야, 저 사람은 우리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이야 라는 중거틀을 가지고 이 바디메오를 바라봅니다. 그의 메시아를 향한 고백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중거틀로 바라보면 바디메오가 아무리 고귀한 고백을 한들 그 고백은 아무 의미 없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바디메오의 간절한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디메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디메오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달을 원하는 공주에게 설득하고 협박했던 왕과 왕비와 학자와 의원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48절을 또 보시면은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다고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확신을 갖고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예수님이 드디어 바디메오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 49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바디메오의 외침을 듣고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길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공생애를 살아오시면서 갖고 있는 중거 틀 가운데 하나는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그곳에 있는 그 모든 모욕과 모멸과 고통을 이겨내면서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중거 틀이었습니다. 지금 그 십자가를 향해서 그 중거 틀에 맞춰서 살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한 언어가 들려옵니다. 새로운 울부짖음이 들려옵니다. 메시아를 찾는 간절한 소망이 들려옵니다. 예수께서는 메시아의 사역을 기다리고 있는 그 외치는 울부짖음을 향하여서 걸음을 멈추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주관세계를 형성하는 중거틀로 바디메오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자신의 중거틀을 그 자리에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의 주관 세계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이제 바디메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50절을 보시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왔다라고 합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겉옷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뛰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나아왔다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행동 중에 한 가지, 이 겉옷을 내버리고라는 말에 우리 한번 관심을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디메오가 무엇을 내버립니까? 그는 겉옷을 내버립니다. 맹인이면서 거지인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매우 중요한 물건입니다.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길가에서 살아가는 자신에게는 집과 같은 유일한 버팀목이 바로 겉옷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겉옷을 내어버립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말에 이 겉옷을 내려놓습니다. 이 겉옷은 자기에게는 이제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린 것은 자신의 주관세계를 형성하는 중것들인 이 겉옷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겉옷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든 자신의 주관적 세계관 속에 있는 중것들의 중심은 겉옷이었습니다. 이 겉옷이 나의 모든 재산이요, 나에게는 집과 같은 존재요, 이것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물건이었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바디메오를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5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와 본격적인 공감을 나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가 외쳤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언어의 의미를 이해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외쳤듯이 내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인 예수다.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느냐? 그것을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라고 공감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예수께서는 바디메오의 언어를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바디메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십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5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드디어 바디메오는 메시아의 사역 중심에 서 있게 됩니다. 육적으로 눈먼 자였던 그가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일의 시작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바디메오의 언어를 통해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간 예수님의 공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은 듣기 위해서 그 공감의 자리에 나아갔던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건이었습니다. 공주의 마음을 공감해줬던 광대, 그리고 바디메오의 마음을 공감해줬던 예수님, 이 두 공감의 상황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상대방의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신의 주관세계의 중거틀을 내려놓고자 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관세계를 공감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오랜 세월 동안에 쌓아온 중거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수와 영희가 여행을 갑니다. 두 사람은 사진을 찍을 때마다 서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철수는 배경 중심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인물은 작게 찍고 뒤에 있는 배경만 크게 나오도록 찍습니다. 영희는 반대입니다. 영희는 인물 중심의 사진을 찍고 인물 중심의 사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물만 크게 찍고 뒤에 있는 중요한 배경은 찍지 않습니다. 철수가 찍은 사진을 영희가 보면서 투덜거립니다. 왜 내가 이렇게 작게 나오느냐고, 나를 크게 나오게 찍어달라고, 나는 배경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반대로 영희가 찍은 사진을 철수가 보면서 투덜거립니다. 왜 나를 이렇게 크게 나오게 찍었느냐고, 나는 내 얼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배경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수와 영희가 여행을 하면서 계속 투덜거리며 싸웁니다. 철수와 영희 중 어느 누군가 사진 촬영의 선호도, 즉 자신이 쌓아온 중거틀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두 사람은 여행하는 내내 사진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 자신의 중거틀을 과감하게 내려놓는다면, 그래서 상대방의 주관세계로 깊이 들어가 준다면, 그래서 상대방의 중거틀을 이해하고 공감해 준다면 이들은 여행하는 동안에 사진으로 인해서는 더 행복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와 공감하기 위해서 자신의 중거틀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 그 길이라는 중거틀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바디메오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언어를 이해하십니다. 그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중거틀을 내어놓고 그의 주관적 삶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공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감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오랜 시간 쌓아온 나만의 중거틀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언어가 들리고 이해되고 상대방이 처해 있는 상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감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까? 만일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처럼 내 주관세계의 중거틀이 절대적이라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어인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담고 있는 한 말씀 한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그 언어에 우리가 마음을 쓰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들어보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대상이 나의 소중한 가족이라면 예수님처럼 내 주관세계에 준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의 언어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아프다고 하면 어디가 아픈지, 가족이 힘들다고 하면 어디가 힘든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언어의 의미를 내 준 것들이 아닌 그 가족이 갖고 있는, 그 가족이 갖고 살아온 준 것들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가족과 공감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대상이 내가 알고 있는 이웃이라면 예수님처럼 내 주관세계에 준 것들을 내려놓고 그 이웃의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웃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이웃과 공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내 주관세계에 준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공감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러한 공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내 주관세계에 준 것들을 내려놓고 공감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